주신 주님 주의 나라 임하셨네. 이 땅 위에 주님께 영광. 자, 첫 번째 1번으로 들어갑니다. 하나님께 끊임없이 감사함은 데살로니가전서 2장 13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이러므로 우리가 하나님께 끊임없이 감사함은 너희가 우리에게 들은 바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에 사람의 말로 받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음이니 진실로 그러하도다. 이 말씀이 또한 너희 믿는 자 가운데서 역사하느니라. 아멘. 지난주에 이어서 오늘 데살로니가 전서 2장의 말씀 속에도 사도 바울은 하나님께 감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더 강조해서 하나님께 끊임없이 감사한다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끊임없이라는 것은 어제도 하나님께 감사했는데 오늘도 또 하나님께 감사한다. 지난달에도 하나님께 감사했는데 이번 달에도 또 감사한다. 끊임없이 하나님께 감사한다. 사도 바울은 무엇 때문에 그렇게 끊임없이 하나님께 감사를 표현하고 있을까요? 그것은 지난주와 같이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 때문에 끊임없이 감사한다는 표현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교회는 에클레시아라는 말을 쓰고 있습니다. 에클레시아라는 말은 그 성도들의 공동체, 성도들의 모임, 이것을 교회라고 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잃어버려 가고 있는 것이 바로 그 성도들 공동체인데요. 어떤 조직이나 또 어떤 시스템이나 또 특히 교회 건물, 그 다음에 현대 교회가 되면서 조명이라든지 또 영상이라든지 이런 다양한 것의 기술적인 그런 발전들에 우리가 많은 시간을 들이고 있습니다. 그러나 초대교회로 돌아가면 아주 간단하죠. 교회는 성도들의 모임, 성도들의 공동체. 그러니까 건물과 땅에 집착하는 것이 아니라 그냥 성도들 그 자체가 교회다. 에클레시아라고 하는 표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행복한 교회를 정의한다면 저는 두 가지로 정의를 내리고 싶은데, 첫째는 하나님 때문에 끊임없이 감사하는 교회, 두 번째는 이 지상을 바라보면서 성도들 때문에 끊임없이 감사하는 교회, 이 두 가지를 저는 묵상하게 되었습니다. 모쪼록 우리 광명교회도 이 두 가지 감사, 위로는 하나님 때문에 감사하고 또 이 지상을 바라보면서는 성도들 때문에 감사하는 교회. 나머지 이제 개인적인 감사는 여러분 기도 중에 드리시면 되겠죠. 여러분, 오늘 우리 교회에도 많은 성도님들이 계신데 청년 한 사람의 신앙이 우리 교회의 자랑이 되기를 바라고요. 교구 성도 한 명 한 명의 그 신앙 때문에 하나님께 끊임없이 감사가 올라가는 그런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자, 두 번째로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사도 바울은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을 위하여 최선을 다하였다. 어떤 선생님이냐에 따라서 아이들이 달라지죠. 선생님 한 분에 따라서 아이들의 미래가 바뀌죠. 왜? 공부하는 법, 그리고 선생님의 인품과 인격, 말 한마디가 아이들을 바꾸는 거죠. 오늘 교회는 무엇입니까? 사역자들의 말 한마디와 사역자의 인품과 인격, 그 사역자를 향한 영적 신뢰, 이런 것들이 성도들을 쑥쑥 자라나게 하고 있습니다. 오늘 데살로니가 교회가 특별한 성도들이 있다라고 할 수 있지만, 그러나 여전히 사도 바울의 영향력, 이 사도 바울의 인품과 사도 바울의 그 영적 신뢰라든지 이와 같은 것들이 아마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을 만들지 않았나 이런 생각하는데요. 첫 번째로 사도 바울은 속임수나 간사함으로 권면하지 않았다, 이런 표현을 데살로니가전서 2장 3절에 기록하고 있어요. 저는 깜짝 놀랐어요. 사도 바울은 정말 예수님만 말씀하는 분인데
그런데 사도 바울의 입에서 여러분, 내가 여러분들에게 권면할 때, 내가 여러분에게 설교할 때 나는 간사함으로 하지 않았고 부정으로 하지 않았고 속임수로 하지 않았습니다. 이런 말씀을 왜 구태여 하셨을까요? 그것은 그 당시에 있는 많은 그 종교, 여러분 그 데살로니가는 그 마케도냐의 수도입니다. 다시 말하면 그리스의 한 복판이거든요. 얼마나 많은 종교가 있어요. 다양한 종교, 하나님이 없는 그 다양한 세상 종교가 있는 나라가 그리스인데, 그 많은 세상의 종교의 지도자들이 간사했다, 속임수를 했다, 이런 표현인 거죠. 그러니까 이 사도 바울도 어쩔 수 없이 그 사람들이 자기를 그 많은 잘못된 지도자 중에 한 사람으로 보니까 이렇게 편지에 진심을 담아 쓴 것입니다. 나는 당신들에게 권면할 때 간사함이나 부정에서 난 것이나 속임수로 하지 않는다. 나는 전심을 다해서 한다. 이렇게 표현했고요. 두 번째 같이 읽어봅니다.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한 것은 오직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함이다. 저 세상의 종교의 수많은 지도자들은 탐심과 그리고 자기 유익을 위해서 사람을 기쁘게 하려고 애를 쓰는데, 나는 계속해서 여러분들에게 권면하고 복음을 전하지만 항상 내 마음속에는 하나님만을 기쁘시게 해야지, 하나님만을 기쁘시게 해야지라는 그런 마음을 나는 갖고서 사역을 했습니다. 그래서 진정한 지도자를 만난 거죠.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이요. 그 데살로니가 2장 4절에 있고요. 그 다음에 세 번째 데살로니가전서 2장 5절에는 이런 말씀도 있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사도 바울은 복음을 전할 때 아첨하거나 탐심의 마음을 갖지 않았다. 그러니까 그 당시에 그 그리스에 있는 그 많은 잘못된 종교의 지도자들의 잘못된 모습을 지금 보고 있는 거죠. 그 사람들처럼 나 역시도 사람들에게 아첨하거나 탐심, 어떤 돈을 원하거나 내 욕심을 채우기 위해서 내가 종교 지도자가 된 것이 아니다. 나는 그런 마음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마음으로 여러분에게 진정한 복음이 무엇인지, 오늘 예수님 때문에 이 아름다운 찬양을 우리가 올렸는데요, 그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그 아주 실제적인 복음을 그대로 전한 것이죠. 돈을 받고 한 것이 아니라 그냥 그대로 거저받았으니 거저준다는 믿음으로 하신 것이죠. 네 번째는 데살로니가전서 2장 6절 말씀에 근거된 것인데요, 같이 읽습니다. 사도 바울은 사람에게서 영광을 얻으려고 하지 않았다. 지도자들의 조심해야 될 부분이 사람에게 인정을 받으려고 자꾸 하는 것이죠. 사람에게 영광을 받으려고 하는 거예요. 저기 돈이 많은 권사님이 있다, 어떻게든지 뭔가 좀 관계를 가져보려고 하거나 이런 것이 없을 수 없잖아요.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구약으로 말하면 제사장적 사명인데, 하나님의 생각을 그대로 가져다가 그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생각을 그대로 전하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통역하는 거예요. 통역. 다섯 번째 데살로니가전서 2장 7절에 사도 바울은 계속해서 이런 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같이 읽습니다. 사도 바울은 사도의 권위를 내려놓고 유순한 유모처럼 하였다. 이건 무슨 말입니까? 똑같은 거예요. 그 당시에 종교 지도자들은 작은 직책 하나 가지고 그 직의 권위를 가지고 막 사람을 호령하고 사람을 무시하고 사람을 혼내고 막 그랬겠죠. 그러니까 이 사도 바울은 사도의 직책을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런 사람들과 구분되기 위해서라도 그 사도의 직을 내려놓고 유순한 자가 돼요. 유순한 자. 아기의 어머니, 어린 아기의 어머니의 모습이 그 유순한 거죠. 보모의 그런 유모의 모습인데요.
오늘 사도 바울은 그 데살로니가 성도들의 영혼을 위해서 이렇게 자상하게 눈높이에 맞게 가신 거죠. 여섯 번째는 사도 바울은 자신의 목숨을 아끼지 않았다. 그렇게 유순한 보모처럼 유모처럼 사랑으로 눈높이로 내려가면서도 그의 헌신의 깊이는 목숨까지 던지겠다. 나는 그 어린아이 같은 사람들을 위해서 내가 목숨을 바치겠다. 이런 데살로니가전서 2장 8절 말씀이고요. 또 2장 9절 말씀 마지막입니다. 사도 바울은 물질적으로 폐를 끼치지 않으려고 밤낮으로 돈을 벌면서 자비량으로 하였다. 여러 형태가 있습니다마는 하나님의 일을 하는 여러 형태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 중에 이 사도 바울 같은 선교는 뭐냐면 자비량 선교라. 여러분 정말 복음이 복음되게 하신 그 사도 바울의 그 처신과 그의 영적인 헌신의 속에서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셨을 거예요. 그와 같은 좋은 지도자를 만났기에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의 신앙이 더 성장하고 오늘 칭찬받을 만하다라고 하는 내용이 또 하나가 나오는데요. 지도자가 중요하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세 번째로 이제는 지도자를 칭찬했으니까 이제는 성도의 칭찬을 한번 들어가 볼까요? 세 번째, 데살로니가 성도들이 칭찬받을 일. 데살로니가전서 2장 13절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이러므로 우리가 하나님께 끊임없이 감사함은 너희가 우리에게 들은 바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에 이거 중요한 말이에요. 뭐냐 하면은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이 다른 교회 성도들처럼 좋은 일들 하지만 특별히 칭찬받을 일이 있는데 그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이 칭찬받을 일은 뭐에 관계된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와 관계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다른 교회 성도들도 하나님 말씀을 듣죠. 사도를 통해서, 교사를 통해서, 전도사님 통해서, 목사님을 통해서 말씀을 들어요. 그런데 이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의 특징은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 사람의 말로 듣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었다 했어요. 이게 평범하게 그냥 쑥 지나갈 수 있어요. 왜? 바울 서신은 구조가 좀 어려워요. 그리고 단어들이 철학적 단어를 많이 썼어요. 스토리텔링이 아닙니다. 이야기를 풀어가는 것이 아니라 사도 바울은 단어 하나에 함축시켜 놓은 철학적 단어와 같아요. 그래서 많은 신학의 주제가 이 바울 서신에서 나오고 있어요. 왜냐하면 단어 하나 가지고 수많은 생각들을 끌어낼 수 있는, 다시 말하면 사도 바울은 세상에서도 박사님이었거든요. 가말리엘 문화생 박사님이었거든요. 그런데 그 중요한 말씀이 뭐예요? 그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에 사람의 말로 듣지 않았다. 바울이 사람인데, 사도 바울도 사람인데, 저 사람의 생각은 저럴까? 저 사람이 우리보다 앞서 있을까? 저 사람은 나보다 더 탁월할까? 내가 모르는 이야기를 많이 하는데 저 사람 말이 하나님 말일까? 인간의 말일까? 사람의 말로 듣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러면 사도 바울이 사람인데 사도 바울을 통하여 하나님 말씀을 전할 때 그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았다. 여러분이 하나님의 택한 자녀라는 증거가 있습니까? 많이 있습니다. 여러 가지 증거가 있는데 내가 하나님의 택한 자녀라는 증거가 무엇입니까? 한번 따라해 볼까요? 나는 어떤 말씀이든지 그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어지면서 아멘으로 받고 있다. 누가 설교하시든지, 여전사님이 설교하든지,
누가 설교하든지 그 말씀이 하나님 말씀에 기록이 되었고 그 말씀을 듣는 가운데 성령의 감동이 내 마음에 건들고 내 안에 역사하기 시작한다. 맞아, 저 말씀이야, 하나님의 말씀이야. 내 안에 성령의 임재가 있으며 그 사람의 영혼은 살아있다. 그는 하나님의 택한 자녀다라는 거죠. 할렐루야, 할렐루야. 네 번째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이 말씀이 너희 믿는 자 가운데서 역사하느니라. 데살로니가전서 2장 13절 말씀 맨 마지막을 같이 읽습니다. 이 말씀이 또한 너희 믿는 자 가운데서 역사하느니라. 다시 한번 더 읽어요. 이 말씀이 또한 너희 믿는 자 가운데서 역사하느니라. 이 말씀은 무엇입니까? 사람의 말씀으로 듣지 않고 하나님 말씀으로 받았던 그 말씀,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은 그 사람, 그 성도 속에서 그 말씀 속에 있던 생명이 역사하기 시작했어요. 말씀은 살아있어요. 거만하고 교만하고 말씀을 하나님 말씀으로 받지 않은 사람들은 말씀이 역사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겸손하고 자기를 낮추고 하나님의 말씀 하나가 나를 살린다고 말씀에 목말라 하면서 오늘 나를 살릴 말씀을 달라고 사모하며 예배를 드리는 그 성도에게 하나님의 말씀 하나가 아멘으로 받을 때 그 말씀 속에 숨어있던 부활의 생명이 그 사람 속에서 싹이 나고 잎이 나고 꽃이 피고 열매가 맺고 역사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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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돈이 없는 교회가 땅을 사고 돈이 없는 교회가 선교사님을 후원하고 이것은 돈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그 말씀에 아멘했기 때문에 그 말씀이 그 교회 안에서 역사하기 시작하는 것이죠. 광야에 교회가 세워지고 광야에 선교센터가 세워지고 선교사 한 가정이 파송을 받고 두 가정이 파송을 받고 10가정이 파송을 받고 20가정이 파송을 받고 할렐루야. 말씀이 믿는 자 안에서 역사하였다. 할렐루야. 박수로 영광을 돌립니다. 오늘 광명 성도 여러분, 이 말씀에 아멘 한다면 여러분의 가정 속에서 있지만 여러분 속에서 이 말씀의 생명이 일하기 시작합니다. 싹이 날 것입니다. 잎사귀가 날 것입니다. 열매가 맺을 것입니다. 여러분의 가정에 어둠의 영이 떠나갈 것입니다. 여러분 가정이 죽음에서 생명으로 바뀔 것입니다. 할렐루야. 자랑할 것 없는 아버지 엄마가 있습니다. 그 엄마 아버지가 아이들을 향하여 말씀을 받았습니다. 내가 네 자녀를 세계적인 축복자가 되게 하리라고 했다면 말씀이 그렇다면 그런 것입니다. 그 아버지 어머니가 받은 그 말씀대로 그 자식은 세계 속에서 통로가 됩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가 복음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을 때 그 복음이 내 안에서 역사하기 시작하는 것이며 사람들은 수면제라고 생각하고 잠잘 때 성경에다가 수건 씌워서 베개를 만들어 자는데 아닙니다. 그 성경을 하나님 말씀으로 받는다면 그 성경 말씀이 내 안에서 역사하기 시작하며 싹이 나고 잎이 나고 꽃이 피고 열매가 맺는 것입니다. 말씀은 살아있습니다. 말씀은 살아있습니다. 오늘 이 교회 안에 말씀이 꿈틀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교회가 어느 날 부흥하기 시작하는데요, 교회가 부흥할 때의 특징이 무엇이었느냐?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기 시작합니다. 여기저기 성도들이 금요 기도회 때 말씀만 던지면 아멘 아멘 아멘을 가리킨 적이 없습니다. 아멘으로 받기 시작합니다.
목사님 오늘 저녁에 말씀이 내 말씀이었습니다. 목사님 주일날 말씀이 내 말씀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설교를 내 말씀으로 받기 시작하는 특징이 나왔고요. 성도들이 받은 말씀에 생명을 걸기 시작했고요. 성도들이 받은 말씀에 절대 권위를 두었습니다. 여러분, 교회의 권위는 담임 목사가 아닙니다. 교회의 권위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교회의 권위는 하나님으로부터 온 그 말씀입니다. 마지막으로 다섯 번째, 데살로니가전서 2장 19절과 20절을 통해서 우리가 표현할 수 있습니다. 같이 읽어보죠. 시작. 너희는 우리의 영광이요 기쁨이요 자랑의 면류관이라. 자, 성경을 마지막으로 같이 읽고 맞춰봅니다. 데살로니가전서 2장 19절 시작. 우리의 소망이나 기쁨이나 자랑의 면류관이 무엇이냐? 그가 강림하실 때 우리 주 예수와 예수 앞에 너희가 아니냐? 20절. 너희는 우리의 영광이요 기쁨이니라. 사도 바울이 주님 앞에 서는 날이 옵니다. 사도 바울이 주님 앞에 섰을 때 사도 바울의 면류관은 무엇입니까? 면류관은 상을 받는데 상이 뭐냐? 사도 바울이 마지막 사역을 다 끝내고 주님 앞에 섰을 때 사도 바울이 받을 면류관, 사도 바울이 받을 상은 무엇이냐? 이렇게 표현한 것이죠. 그것은 바로 너희들이다.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이다. 한국 교회가 잃어버린 어린 양 한 마리, 그 성도에게 계속 물을 주고 그 성도를 계속 축복하고 그 성도에게 계속 예수의 피를 바르고 그가 믿음 안에서 쏙쏙 자라나서 작은 예수가 되어 빛을 발하는 하나님의 일꾼이 되어 있을 때 사역자들이 마지막 주님 앞에 가서 받을 면류관은 그 성도들이라고 말했습니다. 여러분, 성도들에게 돌아가야 합니다. 성도는 사도 바울의 소망이요,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는 사도 바울의 기쁨이요, 그 성도는 사도 바울의 영광이요, 사도 바울의 자랑이요, 사도 바울의 면류관이라고 말했습니다. 물론 교회의 소망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뿐입니다. 그 속에서 예수의 사랑을 끊임없이 공급했던 사도 바울을 통하여 자라난 작은 예수들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설교를 마무리하면서 여러분 속에 떠오르는 하나님의 감동된 말씀은 무엇입니까? 그 말씀 하나가 여러분의 가정을 웅덩이에서 건져냅니다. 저의 경우에는 첫 번째가 용서하라는 말씀이 그렇게 왔어요. 용서할 수 없는 사람이 있었거든요. 그런데 계속 3일 저녁 3일 동안 밤마다 12시만 되면 그를 용서하라, 그를 용서하라, 그를 용서하라. 결국에 성령에 의해서 용서했습니다. 주일날이 왔습니다. 새 가족들이 몰려오기 시작했습니다. 엉뚱한 교회 부흥의 방법은 담임 목사 안에 있던 용서할 때 교회가 부흥한다? 맞지 않는 이론이에요. 그러나 맞는 것입니다. 그날 나에게 주신 말씀이었거든요. 오늘 이 시간 여러분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그걸 잡아서 순종하십시오. 무덤에서 살아납니다.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돌립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